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당신의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 당신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왕국에서 울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소리를 듣기 위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 미움과 증오가 강한 사람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오니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고 희망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이루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이기심에 사로잡혀 선한 의도를 잃어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담과 세련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당신이 주신 선물임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사실을 잊은 채 범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축복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몰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더 큰 은사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부름입니다. 한편 12장은 우리에게 더 훌륭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은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은사의 다양성과 동일한 가치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즉 일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즉 일치를 강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장로교회는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100여 개의 분파로 분열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서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케바파와 바울파, 아볼로파로 분열하고 분쟁했듯이 한국교회 역시 사적인 이유과 감정을 중심으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일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며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헛된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3장 역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분열과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열의 당사자 중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쟁과 분열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분열은 어디에서나 어떻게든 일어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감수하는 용감한 대화는 어디에선가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분열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을 것을 권고합니다. 분열에 앞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즉 구원에 관한 은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껍데기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눈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엇으로 위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위해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천국에 관해 말합니다. 또 장차 우리가 얻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와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모든 소유를 나누어주고 심지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가장 많은 구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도 뽐내지도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도 자기 이익을 구하지도 성을 내지도 원한을 품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사랑으로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를 갈망할 때까지 사랑이 우리 생각의 방향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편안함과 친숙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혼식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듯 성서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도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너무 친숙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지나칠 정도로 익숙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가 가진 힘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지합니다.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 적에게 다가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인종, 다른 성향, 다른 민족을 각각 다른 사랑으로 바라보면 나는 그저 얕은 꾀를 쓰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마지못해 묵묵히 수용하면서 내가 잃는 것에 집착한다면 나는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사랑뿐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질문의 답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간청한 것처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새로운 삶의 방식, 세상과 사람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바울의 확신에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또 악으로 인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말하면 누군가는 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악을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악을 변화시키는 것은 판단과 거부보다 사랑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비난과 거부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수용의 장소로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정죄받을 이단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상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화내고 욕하거나 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사람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금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만 관심합니다.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의 사정을 외면한 채 자국민만을 생각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합니다. 부자와 기득권자들은 코로나19를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을 확대하는 데 관심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신자는 지금 여기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만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사랑만이 문제 해결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평화의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평화의 교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까지 모여 예배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난한 이웃들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가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과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힘겹게 싸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설을 맞아 힘겨운 시절을 보내는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또 서로 화해하는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길 빕니다.